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다가 마지막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갇힌 상태 속에서도 자신의 석방을 위하여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애걸복을 하면서 나 바울이 빨리 이 감옥에서 석방되도록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이 감옥 안에서도 많아지기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 기도를 부탁했고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필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도 내가 갇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무엇을? 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감옥 안에서 그래도 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사명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부유했건 그 사람이 가난했건 그 사람의 환경이 절망적이건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바로 내가 무엇을 이 상황에 해야 할지를 아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그것으로 자꾸 끝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목사님만, 장로님만, 특정한 사람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2000년 전에 보지도 않은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보지도 못했는데 믿으라고 미련하잖아요. 이 세상의 과학은 실증주의입니다. 과학은 증명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확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스마트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만큼은 디지털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완전히 아날로그인 것입니다. 입술로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대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마을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전하지 아니하면 그 마을의 99.9%의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어찌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어찌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성전에 있을 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복음 전도하는 그러한 부르심의 그러한 사명을 맡은 자임을 이 새벽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르심의 목적은 담대함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 교인들아 나 바울을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이 죄수들에게 바로 담대히 전하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오래 살도록 기도해 주어.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병들지 않게 기도해 줘.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빨리 이 갑갑한 감옥에서 석방을 위하여 기도해 다오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담대히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하게 기도를 처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은 사명의 길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죄용서 받은 의인들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상 담대하지 못합니다. 담대함은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성령 충만해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의기소침한 사람입니까?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배반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들 앞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 그는 길거리 나가서 많은 회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 유대 교인들이 하루에 3,000명씩 기독교로 개종하여 돌아오는 사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담대함은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담대함은 성령 충만해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특정한 나라에 특사를 보냅니다. 이걸 보고 특사를 사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조시대의 왕이 영의정을 어느 나라의 사신으로 보냅니다. 청나라라든지 명나라라든지 원나라라든지 송나라라든지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편 국가에서 왕이 오지 않았지만 왕같이 그 사신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편 국가에서 그 사신을 개떡같이 취급했다간요, 큰 외교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쇠사슬에 매일 사신으로 이 감옥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에 묶인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묶여서 쇠사슬, 우리 현대적인 말로 수갑에 채여 포승줄에 매여 묶여서 이 감옥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나 바울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 계속 자기가 처절한 상황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럽다. 복음 전도하다가 내가 감옥에 오다니 내가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이 감옥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수의 몸으로 이 감옥에 특사로 쇠사슬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번에 우리 양천지방 37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일본 성지 순례 가운데 윤동주 애국지사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그 후쿠오카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37명이 형무소 앞에 딱 나타나니까 그 형무소에 담당하는 그 경비대들이 막 이상하게 긴장감 있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형무소라든지 구치소, 교도소에 감금되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합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전도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갇힌 몸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직장,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도의 복음 전도의 사신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이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생명록에 이름 기록된 것이 첫 번째 우선 과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알고 그들도 또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감으로 인하여 주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지구 땅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고 넘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환경이 처절한데,
나는 환경이 이런데 무슨 전도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런 처절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숙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평생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그는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그가 감금되었지만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 바울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왜 불렀는지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입술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